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빠지면 연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전부터 만남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만남을 가집니까? 저녁에 헤어지기 전까지 데이트를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못내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 집 앞에서 차마 손을 뿌리치지 못하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면 헤어지기 싫어서 나중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혼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하셨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은 아내를 지켜줍니다. 아내도 남편을 도와 가정을 잘 지킵니다.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안정된 삶을 가정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셨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죠. 이런 사랑은 단지 연인을 넘어 부부 관계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에도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눈으로 보이는 이 성막이지만 이 성막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임마누엘의 출발점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성막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고 우리 이전보다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셨죠.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광야를 행진하다가 한 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시내산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그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 19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냥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로,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이라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감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두 번째 출애굽 혹은 새 출애굽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잠시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19장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은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라. 너희는 내 언약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이 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며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피의 언약의 체결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곧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시내산은 곧 성막의 새로운 모형입니다. 시내산과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더욱이 놀라운 거룩한 장소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백성들은 시내산에선 총 3단계로 나눠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곳에는 누구밖에 올라가지 못합니까? 모세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 중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인 제사장들과 장로들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길석에서 그냥 거주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시내산에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것을 성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 그 거룩한 성막 제일 깊숙한 곳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밖에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거기에 보면 떡도 있습니다. 두 번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성막들의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시내산 정상과 중턱과 산기슭,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의 출입을 금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고 백성들의 대표와 피의 언약을 체결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건축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백성들의 어디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의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재미있어요. 이것은 자리 잡고 영구히 머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친히 그곳에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구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이고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죠.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졌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점차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바라볼 때 이 성막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막은 굉장히 작디작은 어떻게 보면 텐트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억지로 그 재물을 가지고 왔던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헌신을 드렸어요.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지어진 이 건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은 세상의 그 어떤 왕궁과 신전도 따라하고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의 장식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것이 성막이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이 건축되어집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 때 성전 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까? 구름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상징이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룩한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추후 이 시간이 지나 성막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나타나시고 성전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헤어지기 싫어서 무엇을 하고 함께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결혼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함께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날마다 확인하며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첫 번째로는 성막으로 나타났고 이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헌신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25장에서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거하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형만, 겉만 번지르르한 이 헤롯 성전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모세만 시내산 정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받는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더욱더 표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면 더욱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오늘 이 시간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어떠한 화려함으로 가득 차기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보다는 성도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길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과 성전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고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길동교회를 성령의 불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임재,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